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사과나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원리를 주셨고,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모든 원리가 음과 양, 이런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원리도 주셨고요. 이런 방법으로 살면 어떤 환경이라도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원리도 주셨습니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춘추 전국시대다 그러잖아요. 가장 어려운 때, 서로 막 싸우던 그런 때를 정해진 땅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막 하니까 혼란이 오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춘추시대의 봉건 국가들은 주나라 왕실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서로 다투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은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나라 왕실의 정통성은 유명무실화됐고 결국은 국가가 칠웅들이 서로 싸우죠. 그러면서 진나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진시황이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500년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의 종지부를 찍는데 중국에 대한 명칭을 차이나 그러잖아요. 차이나 또는 시나로 그러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진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시황, 진나라의 통일은 중국 역사에서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망한 나라 6나라에게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6나라가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한 진나라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성공하는 나라나 기업이나 단체에게 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망한 나라나 망할 나라나 망할 학교나 망할 교회나 망할 회사나 바로 특징이 바로 이 6나라의 특징 속에 다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진나라의 통일은 무슨 뜻이냐면 인재를 다 활용해 뽑아요. 그러니까 신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인재를 선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힘들이 막 모두어져서 나라의 거대한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나머지 6나라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한 나라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니까 어느 시점에서 물이 딱 끊어졌죠. 요단강은 저 위로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저 아래 사해로 흐르는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쪽이 딱 댐이 돼가지고 멈추고요. 아래쪽의 물은 싹 저 사해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마른 거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미리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사람 약 4만 명, 자기 가족은 거기다 놔두고 이제 전쟁은 앞장서서 참여하겠다고 했던 4만 명이 먼저 건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걷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라. 지금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요단강 땅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있는 곳에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는 기념탑을 쌓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선택된 사람들은 강에 가서 돌 12개를 갖고 왔죠.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봤어요?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사람이 돌을 이 강단만한 거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거 뭐 덩치로 한 3분의 1짜리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메고 왔으니까 그 돌을 메고 오면 12개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돌 12개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 말고도 추가로 요단강 바닥에다가도 12돌을 세워서 이 돌 무더기겠죠. 아무래도 물살이 있으니까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징표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징 징표가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졌다, 그 땅을 건넜다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이적이고 표징이니까 이것에 대하여 12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돌을 가지고 오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무슨 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요단을 건너게 됐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갈랐단다.
이것을 두고두고 계속 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또 요단 강 안에다가 쌓았던 돌무더기는 어찌 됐을까요? 아마 그 기념비를 보고도 삶의 현실에 지쳐서 마음이 다운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이런 회의가 들었을 때 물이 요단강 물이 철철 흐르다가 물이 줄어드는 것처럼 믿음이 줄어들었을 때 또 추가로 요단강 바닥에 쌓여졌던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건너게 하셨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께서 여기 서 있을 때 이 물이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어. 맞아,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지금 내 삶에 맡고 있는 요단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표징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데 다 이제 아까 말씀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맨 앞에 건넜고요. 그들도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먼저 땅을 차지하니까 물이 지금 갈라져서 흐르지만 건너갈 수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물이 확 밀려올지 모르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앞장서 간다고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여리고 성 사람들도 아주 경계를 대단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그들은 받은 게 있으니까 앞장서 가는 거예요. 받은 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고 역사 앞에고 여러분이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노인께서 자기 아들에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없으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다 먹여 살리는데 자네가 있으니까 부양가정이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저기 복지 혜택도 안 주고 그런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농담이 아니라 하고 구구절절이 이렇게 자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혜택도 있고 무슨 혜택도 있고 무슨 혜택도 있는데 니 때문에 그런 혜택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어떤 불편한 일들이 계속 번지는데 지금 될 나라를 보니까 이들은 받으니까 앞서가잖아요. 다 걷는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올라오니까 그래, 제사장은 이렇게 힘든 일을 물이 흘러갈 때 들어갔고 다 걷는 다음에 맨 마중에 나오는 이런 또 모습도 또 보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표징을,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건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표징이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해서 기념하고 선포하라는 의미와 지도자를 세워주는 의미가 있어요. 지도자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 이 일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음에 있다는 것이 보여줌에 증명됨에 이제 너의 권위를,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든 백성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게 될 것이다.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줬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민주화된 세대에 이런 말씀은 참 해석이 어려워지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몇 년 동안 순 보리로만 만든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순 보리로만 만든 밥을 먹을 때에도요, 그래도 아버지 밥그릇에는 쌀이 조금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표정을 보니까 몇 분은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밥에만 그래도 쌀이 있어. 우리는 깡보리밥을 먹을 때도 그게 아버지 권인 거예요. 아버지 권위.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다 깡보리밥 먹는 이때도 쌀을 조금이라도 넣는다. 그럼 아버지가 안 잡수면 저기 이불 속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보관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는 날에는 완전히 땡큐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또 어느 날 가끔은 이렇게 같이 밥을 상에서 먹어도 밥을 먹다 보면 아버지 밥 속에만 한 그 위에 올라온 거 다 잡수고 밑에 조금 먹고 나면 계란이 가끔 나와. 계란을 깨서 속에다 넣어 따순 밥 퍼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그걸 쫙 비벼 잡순다고, 간장 넣어서. 우리 생각해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아버지의 권인 거예요. 참 이게 아버지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구나. 그리고 요즘은 어른들이 자식에게 와서 밥 좀 같이 먹어주세요 하는 분위기인데, 그때만 해도 상에 둘러 앉았어도 뭐예요?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집안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식사할 때 목사와 장로가 숟가락 들어야 이거 먹도록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켜질 것 같지 않아서 하자고 못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뭔가 이 권위라고 하는 게요, 너무 자유하다가 보니까 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잃어가는 것도 있다는 것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며, 와, 여호수아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여호수아 대단하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경외라는 단어가 이거 참 희한한 단어인데요, 우리는 아주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가깝다는, 친근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가슴으로 와닿아야 정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너무 친한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갖다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제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주셨는데, 표징이라고 하는 의미는 표징, 증거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유명하게 쓰여지냐면 할례를 행하고요, 남자의 생식기를 포경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증거로 뭐가 있냐? 할례를 받아라. 그게 표징이다.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해도 말로 살까요 말까요, 내일 살게요, 그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것이 이루어졌죠. 도장을 찍어야죠. 양쪽이 찍으면 그것이 성사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마는 할례를 남자의 어디에 받는다고요? 거기에 생식기에 받아. 날마다 보잖아요. 하루에 몇 번 보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뭐냐면, 맞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모든 곳에 다 싸움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없어요. 노래 갈 게 많아요. 그때마다 이 표징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어. 그 사건이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 사건을 표징으로 간직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 재산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냐 그러면 4장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표징 기념, 표징 기념,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또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어디서 강력하게 쓰여졌느냐면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 집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쓱 밀고 오면서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6월 넘어갔어요. 6월 계속 넘어갔어요. 없는 집은 뭐 황제든 누구든 전부 다 장자가 싹 죽었어요. 짐승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구약의 포로된 생활이나 신약의 포로된 생활을 합하면 막 2000년이 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유지하고 있어요.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자식을 다 이제는 장가 시집 보내서 떠나놓고 나면서 우리 가정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냐 토론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쉽게요. 생일이면 문화가 케이크라도 사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그 몸에도 안 좋은 케이크를 왜 사? 그러면서 안 사요. 뭐 몸에 좋지도 않고 막상 먹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요, 자꾸 생일이 그냥 생일이나 기념하는 날이 꼭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지나가게 되니까요. 나중에서 이거를 기념해야 된다고 기념하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화가 좀 고쳐졌어요. 우리 식구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식구들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 때문에 이게 고쳐진 게 참 다행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기념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표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 몇 월 며칠 구원 받았어요?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죠. 그러면 뻥치죠. 물론 그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기념해야 돼요. 자꾸 기념해야 돼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뭐 만난 지 100일 됐다고 기념하고 별 기념 다 하더만. 그렇죠? 우리 그런 걸 기념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단이 있을수록 정복해야 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표징을 이적 사건을 기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현재 문제가 위기로 느낄수록 크게 느낄수록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현재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마디 단어로 말하면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아는 거 내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인데 좀 더 신앙이 커진 다음에 뭐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영원히 말 못해요. 현재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간증하시고 선포하실 때 점점 우리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다 요단은 있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라도 다 여리고에 정복할 땅은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야 될 이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금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춘추 전국시대의 망한 나라의 특징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도 기득권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그러고요, 바꾸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국민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은 뭐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개혁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처단해버리고, 그러니까 희망을 잃고 결국은 그래서 망했고, 그런데 진시황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재를 등용하고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희망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망,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듯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과거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참 역사는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진시황이 통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은 막 대규모 토목 사업을 막 해요. 그리고 막 징병을 하고 징용을 막 해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뽑아서 군인으로 이렇게 막 보내는데, 시골 청년 2명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어필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활화산처럼 확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유방이 나타나서 그 나라는 망하고요. 근데 망한 요인이 뭐냐면 결국은 유방은 그 유명한 말인데요, 여민 휴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 국민과 함께 백성과 함께 더불어 휴식하겠다 이런 이슈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꼭 이것도 성경 안에 있는 솔로몬에 의해서 힘들 때 나라가 갈라질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방에게 확 입술려 버리는 거예요. 나 저런 사상을 가진 임금이라면 함께 행복하겠네, 그러면서 사상이 확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세히 보면 결국은 현재 어렵다고 해도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현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듯이, 과거에 해주셨듯이 이 문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간단하게 급살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죽기도 하지만 즐긴 거예요.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저는 요즘 놀라운 게 이런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양구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창조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모아져서 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경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어져서 그런 토대 위에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지만 그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된 축적된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성경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 똑똑하신 여러분은 이런 말이 혼란이 오겠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단이 있어도 가라고 하면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가라고 하면 가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은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동일한 상황 아래서도 맞아, 긍정을 뽑아가지고요, 맞아,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요. 미래가 기대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자신 없어, 불가능해, 여기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간단해. 인생에 있어서 삶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점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옛날에 20대 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도 그때는 뭔가 막 하면 될 것 같은 막 굉장한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가졌고 그때보다 더 많이 경험이 있고, 그래도 그 20대보다 뭐예요? 그런 욕심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인생의 경륜 아니겠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20대 같은 열정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거 실상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살고 죽는 것이 네 입에 달렸고,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달렸고,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달렸고,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억해 가지고 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데카르트가 그랬던가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데 그래도 생각하는 나만은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 나는 믿는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좌절하고 계신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연약해진 우리 마음이, 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약한 것 같지만 강력하게 올라오는 새순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봄에 뜨거운 새순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